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우리 장로님들만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9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9가지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9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어로 우리 불렀던 찬양도 있거든요. I believe in 어떤 것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번의 말씀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을 근거로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매주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통하여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되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치 프로포즈 하는 것과 같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프로포즈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프로포즈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프로포즈에 어떤 이벤트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그냥 늘 보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아직 안 했어요. 결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9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믿는 것을 고백하니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의 orthodox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orthodox, 정통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 안에 고백하는 모두를 우리들이 정통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12사도들이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이번 9번 말씀을 들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적으면서 또 외워야 될 것은 좀 외우면 여러분들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 고백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신경은 AD 200년부터 700년 사이에 약 500년가량 동안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자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만들고 우리들이 외워야 했을까? 이유는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해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단들이 나타나도 권위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별로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보았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I believe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사도신경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언제나처럼 많은 자료들, 책들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저는 이분은 잘 모릅니다. 김덕종 목사님이 쓴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은 마치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진 설계 아시죠? 우리들이 집을 지을 때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진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지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오고 집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자, 내진 설계는 언제 필요해요? 지진이 올 때 내진 설계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 사도신경 I believe,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진가를 발휘할까요?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변화가 오고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중간중간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그 찬양부터 우리들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선포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찬양을 하는 중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채팅창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신앙 고백을 매번 반복해야 될까요? 이 신조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크레도, 신조, 신경이라는 말이에요. 사도신경, 크레도, I believe,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좀 힘들어져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은 여기까지 1189장, 여기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이제 이 1189장의 절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멘붕이 와요.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31,173절을 어떻게 공부하며, 1000장이 넘는 장을 어떻게 공부하며, 66권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쫙 요약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부터 9주 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눌 그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도신경은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건 나중에 조금씩 이제 잘라서 또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삼위, 이것은 어떤 서열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분들은 하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죠.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체험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우리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고 합시다. 이 남자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이 남자가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집안은 이렇고 키는 얼마고 뭐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 사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구치소에 오래 있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할 때면, 저에게 문자를 할 때면 꼭 저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좋으신 목사님,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목사님. 저에게 그거 한마디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으시면 제일 좋아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언급되고 있을까?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어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어떤 작전을 써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리라. 그 얻었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계대되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3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의 가능성이 끊어지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떡하라고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것.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라. 그러고 보니 우리들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일들, 우리의 신앙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구약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최고, 전능하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제호바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음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음이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표현, 주님, 다스리는 자. 그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엘로힘, 최고이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테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테오스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을 번역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자, 벌써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헬라어의 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라틴어의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개신교 신앙 속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죠. 이것은 유대교 신앙과 이슬람 신앙과 구별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독특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당시 예수님 당시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참 신기하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거의 전 세계의 이 말들이 표현이 언어가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하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하고 아빠, 아버지를 고백할 때하고 이것은 굉장히 다른 신앙의 차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집사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읽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라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며느라, 너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너는 시아버지가 참 인자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렇지, 그렇지.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 그랬더니 인자하대요. 근데 제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아버님, 그 목사님들도 아버님을 저처럼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 많은 부목사님들이 저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생각할 때 저와 같은 느낌이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참 다른 차원의 말인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니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황명환 씨가 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글이 짧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쯤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저리 가! 라고 말한 뒤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아빠와 놀고 싶어서 자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아이가 문을 팍팍 긁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빠, 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아빠지. 더 뭐가 필요하겠니?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엄마, 나 엄마 아들이에요 라는 고백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나를 아버지라 여기는구나. 내가 너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너의 아버지임을 믿는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어떤 고백이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백 중에 제일 기뻐하실 일이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래, 네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참 기쁘구나.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왜 우리들이 특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제 삶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갱신하시거든요.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네가 앞으로 400년 동안 저기 종노릇하며 네가 노예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거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택한 백성으로 그냥 축복을 막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듣기에 딱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경영 수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재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밑바닥부터 다 경험하게 해서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적어도 네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운영하고 누리고 너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느끼실 때, 우리의 삶의 광야와 종노릇하는 시기들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건 모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때때로 서운하고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언젠가도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인용했던 문장이에요.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쉽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가 청년의 1회 청년의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공정 불공정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서 이렇게 좋은 거 누리는 거, 그 불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이 고귀함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중요한 것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분명한 의무와 훈련과 이 과정들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을 다 견뎌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만 시키신다면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다 이겨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훈련 속에 우리를 쳐 넣으시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로 하나님께서 한번 물러서서 우리들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물러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의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 그 비열하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 그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저기 도망가던,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베델을 가보니까 황량한 터더라고요. 그 춥고 황량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선한 이 사람을 왜 찾아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 삶의 터전이 다 뒤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이 훈련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진짜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은 목사님과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이게 참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 아세요? 엄카, 아카? 아세요? 예, 애들이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가져와서 막 쓰는 거, 이게 엄카, 아카랍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찬스 막 쓰면요 막 세상에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찬스 쓰는 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 찬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이 자녀가 가져야 될 품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라 참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이렇게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도 가고 결혼도 했고 이제 목사 안수 과정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시기에 젊은이들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했던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어떤 전도사, 목사, 젊은 신학생들에게는 그래, 그 목사님 아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나온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 MDB 과정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아, 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자립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학교 갔던 때 제가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였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거의 90%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받기 힘든 장학금인데, 물론 자격이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학부의 학점도 좋았지만 제가 나온 학교,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우리 아들과 관계없이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 일정은 우리 아들과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아들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우리가 좀 씁시다. 그래서 그 학기부터 바로 취직이 돼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찬스인 거죠. 우리 아들은 다른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아빠의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이 다 그렇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차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3년 활부로 제가 차를 사주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반떼와 하나는 소나타였어요. 참 애국자죠. 미국, 이게 한국 사람이 참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딱 차가 2,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 가격이. 그러니까 아들은 눈치를 보니까 소나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아들아, 아반떼. 이유는
네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소나타 타는 것보다는 아반떼 타는 게 좋겠어. 그리고 3년 활부로 갚아 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빠를 잘 둬서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얘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외제차 맞아. 미국에서 아반떼 외제차야. 그 외제차를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 아빠 찬스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이것 때문에도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가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입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병실이 너무 좋은 병실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중간에 간호사를 불러서 나에게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을 좀 옮겨달라. 그래서 다 주사 빼고 방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서 지나다가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그 방에서 나와서 여기에 누워있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특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만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한다고 보니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뒤 흔들리는 삶의 이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특권과 의무를 같이 누리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구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아들로 아버지를 한번 찬양합시다.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9번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으로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하는 사람들,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